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죄 많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어지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에 고이 품어주시옵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리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함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축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걱정 의심 떠나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함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반년이 후딱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가는 세월을 잘 가꾸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그것은 나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옆 동네 뉴저지인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그곳이 필라델피아보다 가스값이 훨씬 쌌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에는 가스를 그곳에 가기 위해서 미리 필라델피아에서 채우고 거기에 갔습니다. 알고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뉴저지에 갈 때는 갈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가스를 풀로 채우곤 했습니다. 그 당시 보통 한 갤론당 한 20전 정도 차이가 났나요? 그렇기 때문에 15에서 20갤론을 가득 채우고 오면 돈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득 채우고 필라델피아로 돌아오면 돈을 세이브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마치 다리 하나 건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세요. 이 사람이 자리를 잘 잡았기에 그런 병고침 받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 축복을 받았지, 만약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시장에 가서 또는 다른 곳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그런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는 자기 인생 최대의 이벤트가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문 앞에만 앉아 있어도 그런 크나큰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예배를 드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멸시를 받고 그래서 서러움과 슬픔 속에 지내다가 하나님 전에 날마다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자식이 대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로 인생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열심히 하나님 전에 나옴으로 나올 때마다 은혜 받고, 나올 때마다 기쁨이 생기고, 나올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나올 때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다니면 복을 준다고 하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도 복을 못 받고 지질이 못 살고 힘들게 사니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벼락을 하늘에서 쏟아부어 내려주신다든가 아니면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주신다면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요,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곤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물 근원이 있어서 온 동산을 적시고 그 물의 근원이 강이 되어서 네 갈래로 나누어져 사방으로 흘러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너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 좌한 밀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라권에서 묘사를 한 것처럼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토록 아름다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동산으로 묘사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물된 동산처럼 만들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심령의 동산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습니까? 과연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황폐한 거친 들과 같이 되었습니까? 왜 광야가 생깁니까?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도 거의 자라지 못합니다. 풀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있다면 바위와 돌들이 있고 풀도 아주 조잡한 풀만 자랄 뿐입니다. 광야는 보기만 해도 삭막합니다. 광야에는 꽃이 없습니다. 광야에 자라는 나무는 물이 없는 데서 자라다 보니까 가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대개 선인장 종류의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가시가 많기 때문에 손과 발이 닿으면 피가 나고 아프게 합니다.
광야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히 거친 나무가 되고 그런 나무라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하자면 광야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마음이 광야같이 그래서 삭막합니다. 서로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 폭풍 때문에 모래 흙이 날려서 눈을 뜨기도 힘들고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있던 길도 모래로 인하여 덮어버려 길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아도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목표를 찾지 못한 심령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요, 아무리 안정되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실상은 마음의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이 초조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신기루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 멀리 시원한 물이 가득한 호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보이는 곳을 향하여 찾아가지만 물이 없고 저 멀리 보이기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기에 만족이 있어 보이고 저기에 기쁨이 있어 보여서 막상 찾아가지만 거기에는 진정 우리가 바라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심령이 황폐하고 거친 광야와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심령의 동산을 살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광야같이 메마른 땅에 물을 대면 그 광야가 보통 땅보다 더 기름진 옥토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막이 된 지 오래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물만 주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그리고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정말 망망한 사막지대입니다. 저는 전에 그랜 캐년을 가기 위해서 그곳을 며칠 차로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뜨겁고 메마른 곳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푸른 그 과수원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공급하여 사막을 옥토로 바꾼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렌지, 과일, 이런 열매는 태양열을 강렬하게 받고 자라서 그 맛에 당도 달고 아주 당도가 높습니다. 세균도 없어서 소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곳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곳은 원래가 사막 가운데 있던 조그마한 쓸모없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후보 대통령이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후보댐을 건설하고 나서부터는 거기에는 물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전기가 공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사막의 도시였던 그 별로 쓸모없던 것이 옥토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이 넘쳐납니다. 밤에는 이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최고급 수많은 호텔들이 세워졌고 인류 레스토랑에서 음식이 없는 것이 없는 산의 진미가 넘쳐나는 것으로 바꾸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물을 대게 되면 그 심령은 옥토로 변해서 별별 일 없던 사람이 쓸모없던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쓸모 있는 사람, 귀한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아름다운 사람, 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로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